빌립보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24시. 그렇죠.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24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를 누리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말하는 거겠지요. 오늘 참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참된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부터 바르게 붙잡는 거예요? 언약부터 바르게 붙잡는 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다. 그러면 언약이 뭔 줄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에 우리가 깨졌지요. 창세기 3절을 말미암아.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렇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생명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죠.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 살펴봐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 사단이 개입했어요. 그렇죠? 이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주인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뭐겠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사비 마귀라.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진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언약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돈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갈등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잖아요. 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 없이 사는 거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 없이 문제 없이 산다. 그게 저주재앙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그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즐기며 산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응답을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정확한 답을 붙잡고 있고 그 복음을 누리는 행복함이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문제 없다고 사는 그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기준이 뭐예요? 아, 난 돈 많아. 나는 건강해. 그렇죠? 내 자식 잘 되고 나는 편안해. 그렇죠? 나는 먹고 살고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추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냐면 진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먹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답 가지고 사는 인생하고 답 없이 사는 인생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사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인생의 문제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사단이 만든 틀 속에 갇혀 살잖아요. 그렇죠? 그 틀이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도록.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 살도록. 그게 사단이 만든 틀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다 보니까 육신의 일에만 얽매여 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딱 이유를 알고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조금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만든 올무에 묶여가지고 인생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올무에 묶여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의 신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니까, 영적 고아. 인생이 자라면서 왜 이렇게 외로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외로움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외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딱 승리해야지. 내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면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건 외로움이라니까, 외로움. 진짜 우리가 삶의 언약 안에서요, 참된 복음의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인생이 사단이 만드는 함정에 빠져서 탁 틀에 묶여가지고 올무에 탁 걸려 있으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불신자의 여정을 살고, 불신자는 불신자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신, 마음, 육신, 삶, 내세, 미래, 후손, 모든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 속에 있지요. 돈이 있고 좋은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착각 속인 거지요. 돈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저주 재앙에 빠져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을 살아가고 있지. 진짜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예요. 그렇죠?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말고요, 드러난 문제에 속지 말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찾아야 돼. 내 인생에 지금 드러난 문제가 돈 문제고 건강 문제고 육신 문제다? 그건 드러난 문제고요. 그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죠? 오랫동안 각인돼 있고, 그죠? 내 삶에 뿌리 내려 있고, 내 삶에 체질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 그죠? 관과하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진짜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많은 거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바르게 딱 보세요. 그치요? 그럼 뭐예요? 세상의 답은 돈, 경제, 모든 거지만 진짜 답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답을 붙지 지나가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걸지 말고요, 영원한 것에 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에 결국은요, 영적인 문제라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예요. 그 인생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을 만나야 되고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와 주인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요?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뭘 찾기 위해서요? 내 저주 재앙을 풀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좀 벗어나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도 어디에 또 답이 있는가 여기저기 기웃하지 말라니까. 혹시 뭐가 내가 잘못됐는가 해서 열심히 찾지 말고요. 바른 언약 붙잡고 회복해야 돼. 그치요? 종교의 기준은 뭐예요? 나예요. 근데 뭐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치요? 우리 인생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날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나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너무 성공 답답해요. 공부 안 돼요. 그런 거 놓고는 조금만 기도하고요. 진짜 근본을 기도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지식과 지혜 주시면 나는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참된 응답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왜요?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주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예요? 사단,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납치하고 속이는 사단의 존재를 뭐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완전히 깨트려버렸어. 자, 근데 보세요. 사단의 권세가 깨졌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 무효화시켰다니까. 근데 이 사단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니까. 왜 활동하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단이 완전히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을 가둬놓은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만 깨트려 놓고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허락하에. 그러니까 누구도 찾아와요? 이 의인도 찾아와요. 의인도. 그 의인 누구예요? 요백에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에 활동하고 있어. 그 활동하는 사단은 지금도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귀를 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그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마귀 손에 건져내어 마귀 이기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인생은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뻣뻣하게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요 죄인이라니까. 죄인.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데 살아온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저주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뭐라요?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용서받았다. 여기에 감사하셔야 돼.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러니까 죄인인 것처럼 살지 말라니까요. 용서받았어요. 복음으로 우린 뭐 받았어요? 진짜 해방받았고 자유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완전히 끝냈어요.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묶이지만 마세요. 복음으로 그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자꾸 믿음으로 선포 고백하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용서받아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해방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사단 이기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사단 이겨놓고 우리에게 그 사단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진짜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렇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거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것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상태 속에 내가 태어났고, 이 상태 속에 내가 자라왔고, 이 상태 속에 우리 부모를 만났고, 이 상태 속에 내가 공부했고, 이 상태 속에 내가 살아왔으니 내가 가진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죠?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속는 거예요. 여기. 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인을 바꿔라. 그래서 뿌리를 바꿔라. 그래서 체질을 바꿔라. 이 말 자꾸 하는 이유가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뀔 수밖에 없는 근본의 약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 놓지 말까. 다 끝냈어요.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그렇죠?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인생의 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다 끝낸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 그렇죠? 주인된 그분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하신다니까. 이미 끝내놓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권한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럼 이걸 어떻게 누려요? 답을 얻으라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알고, 그렇죠? 그 이유를 알았다면 그 속에 답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바른 시작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부터예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부터라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날 누구를 하느냐? 우리가 아직도 세례요한처럼 믿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왜 세례요한처럼 믿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죠? 그게 다 상처야.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보이지? 난 좀 세례요한처럼 능력 받고 싶어. 다 이런다니까. 왜 예레미야요? 나는 늘 연약해. 그죠? 연약해. 그 예레미야처럼 자꾸 뭔가 뭐요?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의식 속에 살지 말라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쵸? 나는 피해자야. 그치?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흑암 가운데 계속 놓여요. 빨리 인정해야 돼. 그렇지. 나는 피해자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울함이 찾아오고, 왜 저런 말을 들으면 내가 상처받고, 왜 자꾸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왜 내가 자꾸 그래. 내 인생 자체가 사기당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 근본이 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건들면 내가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거기서 빼냈잖아. 더 이상 묶이지 마. 내가 너한테 해방을 줬다니까? 내가 승리했다니까? 그쵸?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네 인생의 그리스도야. 근데 우리의 고백이 그 고백을 안 하는 거야.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나에게 좀 능력 좀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 그치요? 뭐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엘리야처럼 내가 뭐가 능력이 없나? 그쵸? 자꾸 뭘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래서 끝냈는데. 찾는 자체가 종교인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찾아요, 자꾸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는 거. 그쵸? 갖고 있는데 찾아다녀. 어딨지?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요즘에 키가 어디 갔지? 근데 한번 주머니에 있어. 제가 제일 많이 까먹는 거. 돈을 받아놓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제가 잊어먹는다니까? 그 우리 사모님 찾아. 정확하게 거기 그 나도 가끔 물어봐. 이게 뭐냐고. 웃고 있어. 집에 들어가면. 왜 웃고 있냐 했더니 내 속에 주머니에 돈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저도 모르잖아. 있으면서도 못 쓰더라고. 저는요. 있으면서도 못 써. 그래서 뭐래요? 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야. 있는데 내가 뭐요? 잊어먹고 모르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바르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자꾸 착각하는 고백하지 말고요. 뭔가 나는 많이 상처받았고 나는 좀 위로받아야 돼. 나 좀 위로해줘.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잠시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그쵸? 남편의 위로, 좋은 말, 그건 조금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그래서 만나야 돼. 그죠? 그래서 올바르게 하라니까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좋은 자리에 있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반장이 영원할 것 같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만족해 있으면 안 돼요. 지나가는 거라니까. 지나가는 거에 내 생을 두지 말고요. 영원한 것에 두세요. 오늘 내가 성공했다가도 내일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 인생에 있으면 죽은다면요. 그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올바른 고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진단해야 바른 고백이 나오죠. 그렇죠? 바르게 진단해야 바른 고백이 나오죠. 근데 인생의 진단 자체가 육신적이니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진단 자체가 세상적이니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 진단 자체가 나 중심이니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치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는데 뭐. 나는 죄가 없고 너만 죄가 있다는데 뭐. 그러면 풀리지 않아요, 모든 답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건 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 상태가 오랫동안 이렇게 된 상태였구나. 그렇죠? 늘 내 인생에 사기당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개해야지 그 사람 회개해요?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라니까. 다윗이가 만약에 저한테 사기쳤어요. 그렇죠? 근데 강권사님은 다윗한테 사기 안 당했어. 그러면 강권사님한테 다윗은 사기꾼이 아니라, 그죠? 나한테만 사기꾼이지. 내가 사기당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걸 자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자다?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다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문제 진단을 하면 답이 안 나와.
그죠? 나 중심이면 무조건 저 인간이 바뀌어야 돼. 세상 중심이면 늘 나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야 돼. 늘 열등감인 거예요. 육신적이다. 그러면 내가 그걸 놓고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문제 진단을 바라게 하세요. 이 시작이에요. 눈을 바르게 뜨라니까. 아하, 내 인생의 이 모든 출발점이 이거구나. 누구 핑계 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잠깐 성공하는 것도 지나가는구나. 영혼은 없잖아요. 여기에 내가 머물러서 또 여기에 즐거워하고 여기에 머물러서 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서 또 그냥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또 이 길로 흘러가요. 그래서 바른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문제와 현실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드러난 내 인생 문제는 당연하구나. 더 무서운 거 뭐냐? 보이지 않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인생 문제에 저도 모르게 걸려있는 문제가 딱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과거 속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즐겁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낙심되고 저도 모르게요 제 인생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는 즐거워서 가고 내가 인정받지 않는 자리는 가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골라다녀. 그럼 내가 왜 그럴까? 제가 이번 주 대전 갔다 오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알고 봤더니 내가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가니까 재미가 없어. 흑암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아니 응답의 자리에 갔다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그치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부분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모르고 살았으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자꾸 걸리지? 왜요? 나는 그래서 고백도 하고 있고 나는 문제 사건 생기면 재조명도 하고 있고 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그치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채질된 거 이거 그냥 관갈릭이 아닌 거예요. 무섭다. 제가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답 가진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드러나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드러났다는 말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답 없는 사람은 드러나도 문제라. 그치요? 답 없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열등감에 살겠어요. 그치요? 답 없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자존감 떨어지게 살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무능하다고 하게 살겠어요. 아니 반대로 내가 니네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가고 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글로 가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가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부 못한 죽은 귀신이 없으니까요.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이유를 가지세요. 이유를. 우리는 성공에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뭘 그래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들을 때 왜 저렇게만 얘기해 이게 아니라 진짜를 봐야 돼. 그죠? 죄는 제 인생 삶 속에 인정이 안 될 때는 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게 감사한 건 뭐냐?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이 답됨을 확인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문제가 진짜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열등감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돈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주인이 옆에 계시는데, 나와 계시는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산다는 게 큰 거지. 그치요? 내가 조금 열등한 당하면 어때요? 내가 조금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어때요? 그건 지당하는 건데. 그치요? 그들이 무시한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떠나가요?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있는 상태에서 내 자리가 없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떠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나는 항상 1등이라. 그치요? 하나님 편 볼 때는 나는 항상 1등이라니까? 여러분 자신도 항상 1등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이 최고라니까. 왜요? 내 피값으로 산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니까. 그치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편에 여러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열등감 갖고 살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 편 1등인데.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내가 1등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갖고 기도 속에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진단을 했다면 아 그렇지, 나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진단을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는데, 진짜 이 진단이 바르게 딱 돼버리면 아하, 나는 이것에 있어서 무능하구나. 그죠? 무능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아하, 내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구나. 뭐가 보여요? 절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 절대 가능의 답인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길을 열어놨잖아요. 내가 길이야. 야, 자꾸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24시간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네가 우울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받은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상처받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니까. 내가 놓치는 것뿐이지. 그치요? 그래서 뭐하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인을 만난 사람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야.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해방받은 신분이야. 나는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라니까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기도예요.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내가 성공해도 그 부분 같죠. 그죠? 내가 성공의 자리 가도 그거 가지고. 내 상처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가진 사람으로. 제가 아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내 나이에 이걸 하고 싶대. 제가 그분 얘기를 가만 듣다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그걸 꼭 하지 굳이 하냐고. 알고 보니 딱 하나요. 그분이 자라오면서요, 늘 열등감이 있었던 거라. 늘 나는 소외감 있고, 늘 내가 뭐 해도 잘하는 거 없고, 늘 이게 있었던 거야. 자기 주변 친구들은 뭐가 좀 잘 되고,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이 뭐냐? 아, 내가 이런 거 도전해봐야지.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늘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된다니까요. 지금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하냐가 문제라고. 본인 스스로 다 털어놨어. 자기 과거부터 시작해서 자기 상 쭉 그 집사님 진단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답을 딱 얻어야지요. 아직까지 그 상태에 묶여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야. 왜 이걸 하려고 그래요? 나도 뭔가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하나 얘기할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내 만족이라. 그걸 했을 때 오는 만족. 아, 나는 이걸 하나 해냈어. 내가 여태까지 못했지만 나 이걸 하나 해냈어. 그죠? 그걸 해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그걸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근본 상태를 바꿔버려야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된다 안 된다에 탁 묶여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선천적 엘리트들은 하나님 미치 자체를 안 믿는데, 후천적 엘리트들은, 후천적이지 뭔지 아시지요? 열심히 노력형인 엘리트들은 어떤 상태냐? 설치인데 막 조급하고요. 왜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라. 선천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예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헛 엘리트지요. 복음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유다윗 복음 가진 랩런트가 돼야 돼. 그렇죠? 강지연 복음 가진 피아노리스트가 돼야 돼. 내 인생을 제대로 재상 안 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고 나서 애 키우고 있는 사람 엄청 많아. 그렇죠? 자기 기능 자기 거 다 사장해 놓고 묶여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 하나 자존심 갖고 있어. 나 독일 갔다 온 독일 사람 파야. 나는 성공해봤어. 그 자존심 하나가 강하니까 어디 나가서요 꿀리지 않으려고 명품 옷 차고 명품 시계 차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조차 못 차면 내가 창피하니까. 타이거라니까, 타이거. 이번에 보세요. 면세점에 명품이 안 팔려가지고, 예? 창고에 쌓인 거 30% 세일한다니까 줄 서가지고요. 그거 사려고 막 사람들 줄 서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줄 서가지고요. 13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은 내도 싸다고. 감히 엄두도 못 낼 거 이렇게 싸게 산다고. 명품백 들고 다닌다고 영적 문제 해결돼요? 그게 내 인생의, 그치요? 내 인생의 그 명품백이 사람들 볼 때는 그렇지만, 그치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그 무시당한다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 명품백을 잘 안 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은요. 그 자체 주인이 나라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무능했고 내 과거의 그 상처와 그것에 꽉 묶여서 나오는 하나의 드러난 문제들이라니까. 하긴 좋긴 좋대요. 한 몇백만 원짜리 시계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되더라고. 그쵸? 가만히 아닌데 이렇게 드디어 올라오더라고, 어깨가요. 근데 그건 뭐예요? 똑같은 시계인데. 그게 24시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4시 함께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24시 함께 할 수 없어요. 나와는. 그래서 진짜로 바르게 시작하라고 언약 붙잡고 이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답이 나면 뭐가 보이냐? 이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고 진짜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나에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정체성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죠? 이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렇죠? 왜? 생명 없어 무너져가는 현장에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기능이 생명 살리는 기능 아니다. 그건 기능 아니에요. 그냥 내 거지, 내 거지.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는다. 그게 기능이지. 그렇죠? 그게 기능이 아니면 그냥 내 하나 달란트지 뭐예요.
나 그냥 하나 잘하는 거야. 나 그냥 하나 뭐 하나 잘해. 그거일 뿐이지. 그렇죠? 그 저기 보니까요. 옛날에 씨름 선수 천하상세했던 박광덕이, 그치요? 지금 뭐 하냐? 그거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 유명세 다 타고 지금은요 저기 어디 시골에서 그 족발 삶고 있어요. 족발집 사장. 한때 이름 날렸던 것 뿐이지 그 인생도 계속 시달려요. 금메달 리스트요.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그냥 그 하나 달란트 뿐이지 그게 생명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재해석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뭔가 성공을 했는데 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내가 조금 그 기능에 그 사람보다 못해도, 그렇죠? 내가 복음에 답이 있다. 그럼요, 그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언약 기도인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내가 잘나고 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하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나와 정체성이 정해져요. 그러면 나의 복음이 나오게 되겠지요. 이게 나의 복음이니까. 그렇죠? 그럼 뭐냐?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뭐가 시작되냐? 예배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광야길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배가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내가 있는 모든 삶에서 예배가 돼야 돼. 자, 보세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중심과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응답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요 마치 광야길을 가는 인생과 똑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자, 예배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든 곳은 어디예요? 그 예배 모임이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렇죠? 광야길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성막의 모든 얘기가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스도. 거기에 있는 실, 무슨 색 실 다 하나가치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니까요. 가지고 뭐 물개 가죽 덮개, 이 모든 하나 자체가 다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언약 기도가 바르게 되고 있으면 예배의 삶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제사장이 피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신다니까. 그래서 답을 가진 인생은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복음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바르게 간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도요 내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 놓지 않으면 요 말씀도 세상적 육신적 나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게 실패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유와 답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예배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정확한 길과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처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설레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성전에 나가는 말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언약 안에서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놓친 현장, 말씀을 잃어버린 현장, 진짜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럼 예배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뭐냐? 7일의 응답을 받는 날이에요. 자 보세요. 만나는요 그때그때 내렸어요. 근데 주일날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가는 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다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 삶이요 이제는 바른 언약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하세요. 뭘 시작하냐? 믿음의 고백하고 있으면 요거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인생길 가운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차근차근 말씀 안에서 복음의 여정을 인도받아가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붙잡고요 우리 삶에 뭐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식기도. 진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영적인 리듬을 갖추는 시작이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고요.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24예요.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은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 자녀로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 정식기도는 단을 쌓으면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24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뭐는 거? 체험하는 시간인 거지.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다 보면 이 응답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응답의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예요. 왜 시작을 이렇게 많이 얘기했냐? 시작이 발라야 그 다음 게 하나하나 꿰져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바라지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렇죠? 주 안에서란 말만 이해해버리면, 그러면 주 안에서 내가 뭘 붙잡아야 돼요? 근본을 붙잡고 도전하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내가 오늘도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근본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바른 진단과 바른 답을 붙잡고요. 복음 안에서 날 재해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이 고백을 하시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 복음의 능력 속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에서 동참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동일한 응답들이 있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특히 고3 렘넌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응답들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주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여정을 누려가는 주 안에서 응답받아가는 죄진 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 제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